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만은 오늘 일단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세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석 주 만에 뵈니까 저도 참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네. 여독은 하나도 없습니다. 잠도 잘 자고 먹기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늘도 이제 와서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풍성하게 넘치는구나 하는 그것을 제가 이번에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몇 주에 거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거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나오나? 요거는 본목사님 잠깐만 여기 그 동영상 가운데 비디오 드는 게 뭐 있죠? 이게 지금 그림이 하나 나온 게 있으신가요? 네. 이게 거기 중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이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이는 게 맨 이쪽에 보이는 게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게 국민학교예요. 초등학교. 한 교종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여러분 인도 그러면 저도 뭐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뭐 궁전도 있고 뭐 굉장히 번화한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제가 찾아간 곳이 이제 제2의 도시라는 칼카타라는 요새 말로는 콜카타 그러면 됩니다. 영국 사람들에서 칼카타라서 여러분은 칼카타로 하는데 본래 말로 찾으면 콜카타라는 게 제2의 큰 도시나 마찬가지인데 그 도시에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현리에서 현리가 큰 도시라고 보시면 우리 이게 학년리 쪽으로 들어오면 조금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 정도 떨어진 거,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면은 약간 무슨 과천이나 이런 동네 쪽에 있는 그 동네 가면 너무 낙후돼 있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집 사진을 찍어오지 못했는데 너무 그걸 보여주기가 너무 말하자면 인도의 치부를 드러난 것 같아서 제가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금 이 사진은 지금 어떤 사진인가 하니 이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는데 어떻게 땅을 파냐면요. 일일이 손으로 지금 파고 있는 겁니다. 땅으로 손으로 파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머리에다가 남자들이요. 이 머리에다가 그 땅을 파서 흙이 있잖아요. 그 흙을 갖다가 다른 데 갖다 부어요. 기계가 없어요. 그렇게 후진 동네로 사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좀 집이 좀 난 집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다 집에, 여기서 살아, 이런 데서 살아요.
옛날에 여러분 6.25 사변 이후에, 6.25 사변 이후라 그래도 뭐 굉장히 판자촌 아시잖아요. 판자촌처럼 살아요. 이게 판자처럼 사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이거 찍은 것이, 어떤 것인고 하니 연못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나 항상 뭐를 끼고 있는 거니 이런 연못을 하나씩 끼고 있는데 이 연못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이 연못에 있어서 빨래도 하고요. 쌀도 씻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음물물을, 이게 연못에 물을 퍼가지고 와가지고요. 화장실에 가서 칫솔질도 해야 되고요. 세수도 해야 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 연못에 물고기도 있습니다. 물고기 잡아서 먹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게 사진 보니까 멋있죠? 이게 인도 밀크티라는 건데, 제가 후진 동네에 간 겁니다. 뭐, 이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고, 뭐, 잘 사는 동네가 다 마찬가지라 그런다면, 인도는 두 끼밖에 안 먹는 데입니다. 점심하고, 저녁하고. 근데 요게 왜 제가 찍었냐면요. 요게 아침 식사입니다. 우유에다가 설탕을 잘 뚝뜨고 티를 좀 넣어가지고 진하게 해가지고 아침에 식사는 요거 한 잔이에요. 그리고 11시쯤 되면은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5시 되면은 5시나 6시 되면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8시 되면 다 잡니다. 이게 아침 식사예요. 아침 식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교회고요. 지금 요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요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양옆에 문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 문은, 이쪽에 있는 문은 바깥이고 이쪽은 방문인데 여러분 쪽마루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만한 길이에 우리 복도 요 가운데 있는 길이에 이게 부엌이나 마찬가지고 거기가 쪽마루고 요거 지나서 이제 바깥에 나는데 거기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만 거인데 크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이 복도에 반만 밖에 안 한데 지금 한 3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예배 드린 이 곳에 여기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틀어드려야 되는데, 선생님 요거 그냥 틀면 나오나?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처럼 아침에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듯이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옷들 입은 거 보면 다 저 사리에게를 입었잖아요. 인도 여자들 사진을 보는데 요 사진이 그다음엔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저 목사님 이거 사진이 지금 제가 그다음에 사진을 못 찾겠는데.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사진이 전체 찍은 사진 있죠. 그거 말고 사진이 앞에 있는 조금 더 앞으로. 맞았구나. 됐어요. 이제 꺼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린 게 주일날 예배였습니다. 아까 예배 드리는 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게 쭉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여자분들만 나와요. 남자분들은 거의 없고 남자들은 뭐 한 2-3명 있고 여자가 한 40-5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8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8시에 예배. 그러니까 뭐 식사 전이고 그렇죠. 아침 오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그 예배 드린 사람들 가운데 가까운 데 살지 못하고 좀 떨어진 데 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아까 그 쪽마루 같은 데서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저녁 예배 같은 형식입니다. 저녁 예배 같은 형식인데 예배를 드린 그분들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뭐 구역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셀그룹 같은 모임이 이제 매 주일 저녁에 모이는데 이 교회가 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수는 제가 갔을 때 한 50명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셀 모임으로 오후에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팀이 아까 쪽마루 같은 데서 보는 팀이 이 목사님 이 교회에 속한 그 셀이 30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30명 정도 모이고 어떨 땐 뭐 15명도 모이고 해가지고 그런 셀 모임이 매일 주일날 오후에 5시나 6시쯤 돼가지고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 갖는 것이 30개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관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교인은 굉장히 뭐 몇백 명 이상 되는 그런 교인이 모였는데 그런데 그 오후에 모이는데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모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모임이 있고, 그날 모임을 여기서 뭐, 4시에 갔고, 그 다음에 한 2시간에서 6시 갔고, 그 다음에 모임 갔을 때 7시에 갔고,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우리가 갈 때까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다리고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나눌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모임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르겠어요. 그 열정적인 모임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 너무. 그리고 예배에 그 참여하는 그 의식, 이분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걸 첫날 가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나누는 곳이었는데 이 칼카타라는 데는 힌두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도는 그 국교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힌두가. 그래서 인도 전체에 따지면은 힌두가 80%라 그럽니다. 힌두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슬람교가 14%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기독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가 있는데 그렇게 힌두가 많은 곳에 그 칼카타라는 곳은 그렇게 힌두가 많은 곳인데 이렇게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한 50명이 모여서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가운데 교회가 세운 것만 해도 기적적인 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이제 인도에 도착했을 때 힌두 축제를 벌렸어요. 힌두 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축제를 벌일 때는 뭐 하는 거 아니? 그 힌두의 신이 너무 많아요. 일본도 뭐 굉장히 많다 그러지만 이 인도에도 모시는 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힌두 축제하면 뭐 하는 거 하니 그 사당 같은 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을 모시는 그 사당 근처에다가 천막을 치고 무슨 부흥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회 하는 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장소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고서 거기서 북치고 뭐 밴드 불러서 밴드 부르는 것보다 마이크 큰 거 들고 밤새 말이죠.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부흥회한다고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밤새고 떠들어요. 밤새고 아침부터. 근데 왜 그러느냐? 사람을 모아서 그 신을 섬기는데 모임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뭐하냐? 헌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헌금하게. 그런데요, 그 신이요, 자기네가 모시는 신이 있는데, 제가 있는 동네에 있는 신은 그렇게 조금 큰 신이 아니래요. 좀 작은 신이래요. 그래서 모임 휘장을 친 것도 조그맣게 휘장을 쳤는데, 그 옆에 제가 오다 보니까 어디냐면 아주 천막을 크게 운동장에다 친 데 있어요. 거기는 좀 큰 신이래요.
그렇게 신들을 모시는데 그 모인의 축제할 때 그 천막을 치고 뭐 부흥회 같이 하는 것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신이 얼마나 더 높으냐 낮으냐 저기가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왕이면 큰 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큰 신을 섬기는 가야 되는데 왜 그 조그만 신 모이는 데를 거기를 먼저 가느냐? 왜 큰 신을 못 옮겨가느냐? 얘네들 생각에는 그 사람 생각에는 그 동네에 태어나게 되면 그 동네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가 자연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요 작은 신을 섬기다가 야 이게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다. 이왕이면 큰 신에게 가서 섬기는 게 낫지 않느냐 하면서 큰 신으로 가야 되는데 가게 될 때 이 작은 신이 자기에게 큰 해를 줄까 봐 옮기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큰 신에 옮기게 되면 작은 신을 큰 신이 무시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신이 서열이 있지만 그 자기들이 모든 우상들이 다 서열이 있지만 서로가 공존하기 위해서 여기는 여기대로 살려들고 여기는 여기대로 살려들고 다 그렇게 따로따로 한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사탄이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바알세불이 나오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사탄이 사탄끼리 싸우고 마귀가 마귀끼리 싸우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분쟁이 일어난다. 제가 이번에 가서 본 게 그거예요. 그 우상을 다 섬기는데 그 신들이 있는데 서로가 자기 구역을 지키고 있을 뿐이지 침범하거나 그거를 물리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느낀 거는 유난히 그 칼카타라는 곳에 가서 힌두교들이 그렇게 많고 축제를 벌이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 우뚝 서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목사님이 그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하는데 전부 다 누구를 데리고, 그러니까 전부 여자들만 데리고 있다 그랬죠. 여자들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만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유난히 그곳에 좀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정신박야가 같은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교회만 해도 몇 명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보고서는 제 눈에 볼 때는 귀신 들린 거예요. 애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귀신 들렸으니까 이제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해서 그에게 이제 귀신이 나가서 연자한 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와서 기도를 받아요. 받는데요. 쫓아내지가 못하게끔 했는데도 쫓아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냐? 제가 봤더니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애들이 엄마는 예수를 믿지만 남자들은요. 이 인도는요. 자기가 힌두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걔는 무조건 힌두교랍니다. 또 무슬람에서 태어났으면 무슬람이래요. 여기 기독교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지방에서 태어나면 걔는 기독교래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종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슬림에서 있다가 지금 교회를 나와서 개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그들이 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어디에 있느냐? 힌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가운데 태어난 애니까 얘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영혼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흔들림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것을 보고서 느낀 게 뭔가니,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믿는 자의 자식이 돼야 그 영혼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지. 두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은 영혼이라 그러면 자녀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이번에 가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부모가 중요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 가정이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근데 얼마나 이 귀신이 얼마나 정말 지혜롭다고 볼 수 있는데 전 참 그랬어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애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얘가 아마 그 부모가 얘가 자꾸 다른 짓 하고 그러니까 전화기 그 동영상 보는 거를 가르쳐 줬나 봐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하면 그걸 귀에 대고 듣게끔 눈에 보고서 막 거기에 정신 빨리게 한 모양이에요. 기도를 하는데요. 얘가 그걸 갖다가 귀에 갖다 대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귀신이 그렇게 귀신 같아요. 소리를 막기 위해서 전화기를 갖다 대고 자기 귀에다 들고 막 흥흥흥대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도 보면서 그래서 이야,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혼잡하게 만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바친 영혼으로서 하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소리를 듣느냐?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어요. 그냥 동영상 보죠. 세상에서 이런 소리 들리면 그 소리 듣고 그러니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으니까 미친놈이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놈자 써서. 왜 여러분 신앙이 올바로 못 자라느냐? 왜 하나님께 완전히 잡힌 자가 못 되느냐? 자꾸 세상에 있는 것에 눈을 돌리고 귀신이 갖다 귀에 대는 귀소리 듣고 보이는 환경을 보이게 하고 나를 자꾸 살려서 자존심을 살리려고 그러고 뭐 이상한 꼴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듣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정말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지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소리와 세상의 환경과 여러 가지 주어진 것 때문에 그것에 눈을 돌리게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떠나게 되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오는 첫 절에 14절에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래서 귀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18절에 가면은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위에 15절에 가니까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면 사탄이 있고요. 귀신이 있고요. 바알세불이 있고요. 성경에 또 하나 등장하는 이름이 있죠. 마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상에 보면은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바알세불은 누구라 그러는 거니? 귀신의 왕이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잘 구분하세요. 제가 여러분 혼동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신은 뭐고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고 바알세불은 뭐냐? 바알세불이 왕이고요. 바알세불이 왕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것이 그 다음 서열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 아니?
사탄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 그 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신의 길에서 반대쪽으로 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랍니다.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성경상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역대상 21장에 처음 사탄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 반대하게 만드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뭔가니 다윗을 충동하여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하나님이 사람 수가 인구수가 얼마나 계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다윗의 마음을 혼란시켜가지고 계수하게 만드는 일로 처음으로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탄은 욥기에 등장합니다. 욥기에 사탄이 등장하는데 그 사탄은 하나님이 하는 천상회의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욥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죠. 욥에 대해서 자꾸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뭔가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자질하는 그런 형태에 있는 것, 하나님 길에 떠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나오는 게 뭐였어요? 귀신인데 귀신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천사 또는 악령, 이방신, 우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사탄의 지배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악령, 그리고 타락한 천사, 이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세상 인간들의 마음과 육체를 지배해가지고 타락하고 시기하고 다툼을 만들게 그래서 끝내 멸망의 길로 끌게 만드는 게 귀신이에요. 이 귀신은 너무 더럽고요. 수가 많고요. 악하고 그리고 아주 강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육체를 지배해서 타락하고 시기하고 다툼을 하게 하고 끝내는 우리를 어느 쪽으로 가게 돼요? 멸망하게 하는 파괴의 속성을 가진 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귀신이라는 게 무슨 뿔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세상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중독된 거는 다 귀신이라고요. 돈 귀신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돈도 귀신이에요. 명예도 귀신이에요. 도박도 귀신입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건 전부 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러면 세상 소리를 듣게 되면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란 말은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귀신이.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을 섬긴다 하면서 그때 처음 귀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어떤 게 귀신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귀신을 들려 있습니까? 혹시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한 것 같은 내가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귀신이 들린 건 아닌지 또 내가 어떤 명예에게 살렸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한다든가 이런 귀신에 들려 있는 건 아닌지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라는 말을 또 이제 하나 더 씁니다만은, 마귀는 어떤 게 마귀냐? 고소하고 중상하는 자고, 이들은 초자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로 미혹하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항상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짓들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언제 등장하느냐? 그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존재하는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귀나 귀신이나 또는 사탄이나 바알세군이나 다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 누구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다 붙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아 결국은 그들은 다 없어질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나중에는 유황불, 마지막 영원한 유황불로 들어갈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게 마귀, 사탄, 귀신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쪽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자기 편을 만들어서 같이 멸망받기를 원해서 귀신은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지로는 이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인도 가는 동안에 굉장히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가지 못하게 막느라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이 박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오고 저는 이쪽에서 갔습니다. 근데 이 가는 길 동안 우리 박 목사님이 가는 길을 얼마나 많이 막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너무 편하게 갔어요. 우리가 델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박 목사님 저보다 10시간을 먼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10시간을 델리에서 저를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험난한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날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다가 또 몇 시간 기다려서 이제 칼카타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 비행기 표 구하러 이제 갔더니 제 자리는 이미 지정해놨는데 거기 카운터에 앉아있는 그 직원이 자리를 앞으로 해드릴까요? 그 앞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를 제일 앞자리로 앉혀주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맨 앞에 그 비상구 있는 그쪽에 다리 쭉 펴고 얼마나 편하게 갔는지 몰라요. 8시간을 날아갔는데 저는 그렇게 편하게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박 목사님 와가지고 10시간을 기다리고요. 그리고 이 델리에서 칼카타 가는데도 맨 앞자리에 앉아 갔어요. 그 비행기조차도. 근데 우리 박 목사님 제일 뒤에 맨 끝에 화장실 옆에. 그러면서 그 박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데 너희 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더 세다고? 나는 그렇게 편한 자리 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한 자리로 가느냐고. 그리고 이제 내려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요. 와, 그 칼카타라는 그 도시를 통과해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 조금 떨어진 데로 가야 되는데, 와, 교통신호가 없어요. 그 큰 도시에, 제2의 도시인데. 그리고 얼마나 쌩쌩쌩쌩 달리는지요. 그리고 저 앞차가 추월한다고 내 차선으로 막 들어오고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마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가서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듣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까도 그 찬양 드렸는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대접까지 받은 줄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와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같이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힌두에서 와서 여기 빨간 점을 칠하고 왔어요. 이 빨간 점은 귀신 들린 거거든요. 이거 그냥 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서는요, 이 손으로 제 발을 만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 힌두들은 그 우상인데 가서 발에다가 입을 댄답니다. 그 우상 그 앞에 가서. 그러니까 마치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직 습성을 벌어나지는 못하는 문관이 아직 성령의 세례와 함께 정말 물세례와 성령 세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와 임하시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뭔지 깨달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걸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 모임 자체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제가 그 쪽말에 앉아서 들리는데 보는데, 그 좁은데 그 얼마나 다리가 아픕니까? 우리 그 양반 다리하고 앉았지만 그 여자들 거기 앉아있는데 얼마나 쪼그리고 힘들고 앉아있는데 2시간씩을 앉아서 꼼짝 안 하고 말씀을 들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 길에 떠나게 만들고 육신을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길에 빠지고 마는 게 이 세상의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리지 마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도 또 몇 주 동안 은혜 받은 걸 여러분 같이 나누겠는데 제가 이번에 가면서 사실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가 너무 예배에 대해서 너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있구나. 여러분, 또,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만, 이들이 그 모임이 끝나잖아요. 모임이 끝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서로 타과를 하는데, 기껏해야 뭐, 비스킷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거기다 뭐 그냥 거기서 자기네들 준비한 그 음료수 같은 거 뭐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서로가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준비해 놓은 것을 보면서 야, 우리는 이게 정말 어떻게 예수님 너무 편하게 세상이 너무 우리를 편하게 하니까 세상의 편함에 귀신에 들려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이게 뭐냐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들끼리 서로 섬기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봤어요. 저 자체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귀신과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저에게 이런 눈을 뜨게 하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축복된 삶이 앞으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육신이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파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탄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들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 주님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참된 복된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